할렐루야.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아합 왕이 왕궁과 가까운 곳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고 그것을과 관련하여서 나봇에게 행하였던 악한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었죠.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이것은 조상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왕이시라 할지라도 그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죠. 이 일로 아합 왕은 상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합 왕을 위해서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세우죠. 나봇을 모함해서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계획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나봇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즐거이 이스라엘로 내려갔고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후의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죽이고 또 네가 빼앗았다. 나봇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집안에 심판과 죽음이 있는 것을 예언을 하죠. 겉으로 보기엔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특별히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다가 무고히 죽은 한 영혼, 나봇과 같은 그 한 영혼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한 자, 왕을 저주한 자,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봇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다 죽임당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봇을 절대 잊지 않으셨고 나봇을 그렇게 한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을 무고히 죽은 자들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그 가정에 임할 심판과 죽음을 예언하셨던 거죠.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고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준엄했던지 아합 왕은 즉시 무릎을 꿇고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 참 볼 수 없었던 보기 드문 모습이었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합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것을 엘리야야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합의 이후의 생활과 삶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합의 그때의 그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였을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분명히 아실 텐데, 우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합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저를 비롯한 누군가에게는 좀 못마땅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의심스러운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합의 그 모습을 겸비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선지자 엘리야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어제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지금 이 성경으로는 이제 나봇 사건 21장 나봇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70인역이라는 성경, 그러니까 BC 3세기의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에는 오늘 본문이 한 장 앞에, 그러니까 20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20장과 21장이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거죠. 서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은 17장부터 19장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21장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17장부터 19장 그리고 그 다음 장까지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한 그룹핑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로서는 이제 20장, 그 20장과 오늘의 22장 이 이후가 연결되고 이어지면서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가 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그 이후를 이제 묵상하실 때에는 앞서서 20장, 21장이 아니라 20장에 있었던 그 두 차례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을 좀 다시 기억하고 이것이 그것과 직간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람의 왕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러 오죠.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에서 정말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후에 선지자가 또 이어서 예언을 해요. 이 다음 해에 전쟁이 있었던 이 다음 해에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겁니다. 20장 22절부터 25절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말씀이 있는데 다시 치러 올 겁니다. 역시 예언한 대로 그 이듬해에 아람의 베나닷이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그 몰고 온 군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이 승리를 합니다. 두 번의 전쟁을 아람과 했는데 그 두 번의 전쟁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해요. 근데 이때 아합 왕이 아주 큰 실수,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그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주는 거예요. 멸해야 할 사람과 도리어 조약을 맺고 그를 평안히 갈 수 있게 놓아주죠. 이 일로 하나님이 그때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으니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겠다. 70인역 편집 기준으로 하자면 이 심판 이후에 바로 이제 오늘의 1절의 말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편집과 그 흐름대로 본다면 나봇의 사건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춘 아합 왕,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다음에 내리겠다라고 심판을 이제 유예해 주시는 선포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3년이 흐른 거고요. 두 가지 버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전자이든 후자이든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아합 왕은 심판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그 심판이 유예된 상태, 심판이 유예된 상태로 지금 3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심판이 유예된 상태라는 것은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유예라는 것은 아직이라는 기간을 둔 거고요. 이 아직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바로 지금으로 당겨져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심판이 구원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합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3년의 기간, 이 3년의 기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보낸 이 3년의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태평의 시간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으로 보냈어야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근신하고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자신을 묶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와 좀 유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죠.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벌하시지 않고 용서인 듯 아닌 듯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뭔가 하셨어야 하는데 싶은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건 지금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기도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근신일 것이고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과의 씨름이 되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되거나 아주 혼란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욕망으로
가득가득 차곡차곡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죄된 본성을 쑥쑥쑥 키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에서 아합이 신하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길르알 라못이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길르알 라못 아람이 뺏어간 이스라엘 땅 맞아요. 멸하라고 했던 아람 왕 베나닷, 그 베나닷을 살려주고 놓아주었더니 이때 베나닷이 약속했던 땅이 생각난 겁니다. 스물스물 아합 안에 이제 욕심이 이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자, 아람 2번 이겼으니까 언제든 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죠. 차마 찾았어도 벌써 찾아왔어야 했던 길르앗 라못이었는데 왜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었나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하 왕이 2번 이겼다고 했죠? 아하 왕이 강해서 이겼던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전력 비교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건 아닙니까? 너무나 열세인 상황이어서 두려워 떨었던 그때의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그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태평성대로 3년을 보내고 나니 지금 뭐라고 말이 바뀐 겁니까? 우리가 어찌 잠잠하리요. 뭐예요? 내가 가면 다시 취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아합 왕 안에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 욕심, 죄된 본성 교만, 나태 이런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의 나로 돌아가고 있는가? 부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그런 오늘 하루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합이 자신의 교만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유다왕 여호사밧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말하죠. 함께 출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실 이렇게 연합할 수가 없는 어떤 시작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세적으로 아수르가 팽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 대응하는 데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당시에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초대한 것을 여호사밧 왕이 받아들였고 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계획에 흔쾌히 동의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자리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외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북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맺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질타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유다 안에서 사실은 군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나름 선한 업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일면 아합 왕의 계획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봅시다 라고 아합 왕에게 경고를 했을 때 여러분 아합 왕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말했지만 그 입을 통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합 왕이 알았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죠. 아합 왕은 이것이 그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하나님께 묻자고 하자 아합 왕이 바로 부른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가했던 핍박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근거리에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모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왕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아합 왕 주변에 무려 400명 이상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에도 아합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말을 듣기를 선택한 것과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줄 400명의 선지자를 바로 불렀으니까요. 오죽하면 이 모습을 보고 여호사밧 왕이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다시 묻자라고 했을 정도로 누가 봐도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한결같은 변명을 하죠. 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합니다. 변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아합이 말하는 길한 예언, 아합이 말하는 흉한 예언. 도대체 아합이 말하는 길한 예언과 흉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자기 뜻이죠. 자기 뜻에 맞으면 길한 예언, 자기 뜻과 어긋나면 흉한 예언. 자기 뜻과 다르면 흉한 예언, 자기 뜻과 맞으면 좋은 예언. 모든 기준이 자기 생각, 자기 뜻인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에서도 자기 뜻만 고집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이후 22장 끝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무엇의 기준을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부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길과 흉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한 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